다 함께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543장입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조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4절입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 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시편 117편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짧고 굵다고 해야 할까요? 오늘 시편은 그런 시편입니다. 단 2구절 뿐인 시편 중에 가장 짧은 시편이 오늘의 시편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은 신약과 가장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그런 시편이기도 합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너희 모든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1절의 말씀이 바울에 의해서 로마서 15장 11절에 이렇게 인용이 되어 있습니다.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이미 이방 선교에 대해서, 이방인의 선교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음을 오늘의 이 1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에 대해서 이미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온 나라 사람들아, 온 백성들아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리고 이 1절은 계시록에서 완성이 됩니다. 여러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좀 찾아보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 성경의 가장 뒤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406쪽이 되겠습니다. 406쪽에 있는 신약성경 406쪽에 있는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을 저희가 한번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온갖 나라의 말들로, 온 나라의 말들로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그렇게 외치는 겁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다. 이 시편의 말씀이 요한계시록에서 이제 완성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렇게 보면 이 117편이 가장 짧은 시편이기는 하지만 신약과 구약을 정확하게 관통하고 있는 시편입니다. 단 2구절로 신약을 이어주는 그런 시편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가장 중요한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2절에 나오는 이 2가지의 주제는요,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그것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첫 번째, 시인은 우리를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크다는 건 위대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다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 정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을 택하셔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기에 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똑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애굽에서 건져주셨고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셔서 그 땅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밥 먹듯이 하나님을 떠납니다. 잠시 하나님을 좀 믿는가 하면 곧 그들은 우상을 향해서, 이방의 신들을 향해서 그렇게 떠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시련을 주시죠. 그러면 그들은 다시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그들을 다시 구원해 주셨습니다. 참 놀랍죠. 택하신 것처럼 그들을 버린다고 해도 누가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전적인 주권이고 그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그들을 택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시고 그리고 다시 돌이키시기 위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밥 먹듯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불순종하는 이들을 향해 인자를 베푸십니다. 그냥 그들을 버려도 그만인데, 그들을 택하셨던 것처럼 그냥 그들을 놓아버려도 그만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참고 인내하십니다. 그 인자하심은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확장되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더라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고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2장 3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인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그런 자녀였는데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 하나님께서 긍휼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그렇게 본질상 진노의 자녀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크신 긍휼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곧 인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죠. 둘째, 여러분,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어떠한 상황에도 그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의미입니다. 어떤 상황에도 어떠한 어려움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이루어 가신다. 심지어 사람들이 그 뜻을 거스린다고 해도 그 계획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아는 솔로몬은 지혜의 왕이죠. 지혜로 충만했습니다. 그러나 그 나라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의하면 그에게는 후궁이 700명이었고 첩이 30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이방의 여인들이 있었죠. 외교를 그렇게 한 겁니다. 다른 나라와의 외교를 그렇게 이방의 여인들과 결혼하는 걸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 나갔던 거예요. 그런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죠. 이방의 여인들을 맞아들인 것이 결국 이방의 신들과 우상을 받아들이고 그것들을 위한 신전을 짓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하셨습니다. 2번씩이나 솔로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을 거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이전에 여러분, 그렇게 이방의 우상과 신들을 위해서 신전을 짓는 이 일은 10계명의 제1계명과 제2계명을 어기는 엄청난 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솔로몬 당대에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그거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을 것이다. 당장이라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조금도 이상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을 거느리고 이방의 우상들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신전을 만드는 솔로몬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오늘이라도 내리는 게 조금도 이상하지 않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뒤로 미루십니다.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하세요.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내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내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내 당대에는 빼앗지 않겠다는 거예요. 내 아들 때 빼앗겠다는 말씀이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입니다. 약속 때문에. 이런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한번 여러분 찾아볼까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474쪽에 있는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5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약속입니다. 12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누구에 대한 예언입니까? 그 아들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죠. 그가 내 아들이 될 거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될 거다. 그가 만약 잘못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는 하겠지만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그 당대에 그에게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지는 않는다는 약속인 거죠. 이 다윗과의 약속 때문에 솔로몬은 심판을 면한 거예요. 그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 그가 좋은 구석에 있어서가 아니라 오늘의 이 약속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셨던 그 아들을 향한 약속 때문에 그는 당장의 심판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가를 치르지 않았어요. 그 약속을 그대로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사람과 다르죠. 만약 우리가 이런 상황이 되었다면 어땠을까요? 우리는 상황이 달라졌다고, 우리의 감정이 변했다고 그 약속을 바꾸거나 파기해 버리려고 하겠죠. 이 괘씸한 놈 가만둘 수가 없구나 라고 우리가 그렇게 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떤 상황에도 약속을 어기지 않으세요. 인간에게 하신 약속이 다윗에게 주신 약속인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요 어기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그대로 이루시죠. 사람들이 죄를 향해 달려갈 때 약속대로, 우리가 죄를 향해 달려갈 때 약속대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약속들을 그대로 이루어져 갈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죠. 그 진실하심이 영원하십니다. 그 모든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이 인자하심과 진실하심,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이 진실하심, 그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놀라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리고 의지하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 믿을 것이 없지만 그러나 영원하신, 진실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크신 긍휼하심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할 때 그곳에 큰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운데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인자하심과 영원한 진실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크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진실하심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큰 사랑으로 크신 긍휼하심으로 함께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그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뒤바꾸고
변경하고 그 약속을 잊어버리고 그 약속을 무시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에게 한 약속들조차도 그 하나도 어김없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얼마나 진실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피조물들이 죄악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저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이제 끝내셔도 그만이었을 텐데,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끝낸다고 해도 누가 아무런 말을 할 수 없었지만 약속대로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우리가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오늘도 우리가 그 은혜와 그 약속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교우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에 의지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고 믿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다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수련회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수련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시간 준비한 모든 것들이 하나하나 이루어져 갈 때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구절의 찬양 가사에, 한 번의 간절한 기도에, 그리고 전해지는 말씀에, 그 한마디의 말씀에 우리 청년들의 영혼이 녹아지게 하시고 그들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구절의 말씀이라도 그들의 영혼 가운데 새기고 돌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느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수련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셔서 그 모든 시간 예비해 두신 은혜가 하나도 하나님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우리 청년들에게 그대로 다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복된 수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주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시대입니다. 이제 하나님, 그들이 자신들의 미래를 향해 나아갈 때 때때로 부딪히는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고 높아서 좌절하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쓰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손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다시 일어나고 또 일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자신의 꿈을 향하여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넉넉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안목을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 시간들을 이겨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여,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나를 지으시고 만드시고 오늘도 내 손을 붙잡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그들에게 다가오는 모든 시간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의 청년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져 가게 될 것입니다.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이들과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교회와 나라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장로님을 세우는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모든 과정과
이 장로님을 세우는 일이 우리 온 성도들이 마음을 합하여 하나 되어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적합한 분을 하나님께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하나님 이후에 함께 세워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에 놀라운 부흥을 이루어 가시옵소서. 그것을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세우기를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께서 택하시고 주님께서 세우시고 우리 모두는 이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은 주일입니다. 주일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 모두 함께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함께 모여 하나님 우리가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눌 때 그 안에 큰 기쁨과 즐거움이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원하옵기는 원근 각처에서 오시는 우리의 성도님들의 발걸음을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하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이 즐거움이 되게 하시고 은혜롭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온전히 주님께 부탁드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각자의 자리에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